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뜨거운 울림을 주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 중에서도 유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물이 있습니다.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휘날리며 청룡 언얼도를 비껴 찬 풍모, 바로 관운장, 관우입니다. 우림은 그를 무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의리의 화신이라 칭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무예가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인 신의를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눈앞의 거대한 이익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약속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챙기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관우가 걸어간 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극히 대우하며 천하를 다스리던 조조의 곁을 떠나 행방조차 묘연한 옛 죽은 유비를 찾아 천리길을 나섰습니다. 보장된 부귀영화와 권력을 뒤로하고 오직 신의 하나만을 등불 삼아 거친 황야로 뛰어든 것입니다. 관우가 마주했던 그 5개의 관문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마음의 관문일지도 모릅니다. 유혹이라는 관문, 두려움이라는 관문, 그리고 나 자신과의 타협이라는 관문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견고한 문들을 부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조조의 허도에서 시작하여 유비가 있는 원소의 진영까지 이어지는 그 장엄한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관우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푸른 서슬의 의리를 되새기며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가치를 깨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고요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관우의 오관 참장, 그 위대한 신의 발자취가 지금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문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관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가 보여줄 신의는 단순히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결한 인격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얻기 위해 사흘에 한 번 작은 연회를 열고 닷새에 한 번 큰 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말에서 내리며 금을 주고 말에 오르면 은을 주며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세상 그 누가 이런 대우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관우는 그 화려한 비단옷 아래 옛 주군이 준 낡은 점포를 겹쳐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서도 예정을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우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관우가 겪었던 고뇌와 결단, 그리고 그가 넘어야 했던 물리적, 심리적 장벽들을 하나씩 짚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의리의 기둥 하나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고요한 침묵 속에서 관우의 첫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조조의 품 안에서 빛난 의리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합의성에서 3가지 조건을 내걸고 투항했던 관우를 조조는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조조는 천하의 인재를 탐내기로 유명한 영웅이었지만 관우에 대한 마음은 유독 특별했습니다. 사흘의 소연을 열고 닷새에 대연을 베풀었으며 말에서 내리면 금을 주고 말에 오르면 은을 주어 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심지어 헌제에게 상주하여 한수정우라는 높은 봉자까지 내리게 했죠. 하지만 관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준 화려한 비단 도포를 선물 받았을 때
관우는 그 새 옷을 입고 그 위에 유비가 준 낡고 해진 점포를 겹쳐 입었습니다. 조조가 그 이유를 묻자 관우는 대답했습니다. 새 옷은 승상의 은혜이나 낡은 점포는 형님인 유비의 은혜입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옛 점포를 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관우라는 인물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깊이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당대 최고의 명마인 적토마까지 내주었습니다. 여포가 타던 그 붉은 갈기의 명마를 얻었을 때 관우는 비로소 조조에게 큰 절을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조조는 드디어 관우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내심 기뻐했죠. 하지만 관우의 기쁨은 조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루에 1000리를 가니 형님의 소식만 들리면 언제든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탄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우가 보여준 보은의 자세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조조의 은혜를 입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갚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애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관우는 원소의 맹장인 알량과 문초의 목을 베어 조조의 위기를 구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대접에 대한 빚을 청산했습니다. 관우는 공을 세운 뒤 조조가 내린 모든 금은보화와 인장을 고스란히 방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편지를 남긴 채 유비의 소식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공금연인이라 불리는 이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자신이 가졌던 기득권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용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조조의 장수들은 도망치는 관우를 추격해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그들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주인을 위함이니 쫓지 마라. 적장이었지만 관우의 그 서슬퍼런 심의에 조조조차 감복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리는 적의 마음마저도 경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타협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더 좋은 조건, 더 편안한 자리, 더 화려한 미래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관우가 조조의 곁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인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시험받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에서도 유비와 함께 누볐던 거친 전장을 그리워했고 수만 명의 부하 앞에서도 형제와 나누었던 도원의 맹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편단심은 계산기 두드리듯 득실을 따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고귀한 가치입니다. 누군가는 관우를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조조 밑에서 천하를 호령하며 편히 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고생길을 자처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우에게 삶의 의미는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에 있었습니다. 부귀를 쫓아 신의를 저버린 장수로 남기보다 고난을 겪더라도 약속을 지킨 사나이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조의 허도를 벗어나 본격적인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관우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앞에는 험준한 산맥보다 더 높은 불확실성과 생사를 넘나드는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청룡 언월도가 들려있고 그의 마음속에는 유비라는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고 미련 없이 떠나는 그 당당한 발걸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리길을 나서는 단기 독행. 세상의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길을 묻는 관우의 고독한 결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조의 허도를 벗어난 관우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황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유비의 두 부인인 간부인과 미부인이 탄 수레가 있었고
손에는 서슬퍼런 청룡 언월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잔치와 비단 옷,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시종을 뒤로한 채 오직 두 형수님을 보호하며 형님을 찾아 나선 이 길은 그야말로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우림은 흔히 큰 결정을 내린 직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우 역시 인간이었기에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조조의 대군이 언제 뒤를 쫓아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행방조차 묘연한 유비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단기 독행이라 부릅니다. 홀로 말 한 필에 의지해 천리를 간다는 이 말은 고독하지만 숭고한 영혼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에서 관우가 보여준 태도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길을 떠나기 전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려 했으나 조조는 일부러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관우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조조의 마지막 미련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적당히 핑계를 대고 머물거나 몰래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관직의 인장을 대들보에 걸어두고 조조가 준 금은보화를 창고에 쌓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은혜는 알량과 문추의 머리로 갚았으니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뒤로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판, 그리고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덫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작업입니다. 관우는 조조 밑에서만 인지상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영광을 껍데기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알맹이는 오직 하나, 유비와 맺었던 도원의 결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 비바람을 맞을지언정 마음속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영광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단기 독행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짐,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짐, 그리고 내일의 불안 때문에 미리 짊어진 짐들 말입니다. 관우는 그 짐들을 과감히 던져버렸습니다. 오직 신혜라는 단 하나의 짐만을 짊어지고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뒷모습은 외롭기보다 오히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길 위에서 관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존경하며 길을 터주는 이도 있었고 조조의 명령 없이는 보내줄 수 없다며 앞을 가로막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우를 갖추어 길을 비켜줄 것을 청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 비로소 무기를 들었습니다. 명분 없는 싸움을 피하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다드른의 풍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갈 길은 많아 보이는데 정작 내가 어디로 가야 행복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관우의 단기 독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목적지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는 형님의 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관우는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먼지가 앞을 가려도 관우의 눈은 오직 북쪽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뿌리가 있고 자신의 영혼이 머물 곳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때로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도와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관우의 단기 독행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내디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관우의 앞에는 단순한 황야가 아닌 죽음의 문턱이라 불리는 5개의 관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조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길을 나선 그를 잡기 위해
서슬퍼런 칼날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방패가 그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현장인 오관 참장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5관문에 넘는 불굴의 의지. 신뢰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관우의 처절하고도 당당한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조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길을 나선 관우 앞에는 5개의 관문과 그곳을 지키는 장수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동령관을 시작으로 낙양, 기수관, 형양, 그리고 황하도구에 이르기까지 각 관문의 수문장들은 조조의 통행증이 없다는 이유로 관우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대치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신념이 세상의 법도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거대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동령관의 수문장 공수는 관우를 범죄자 취급하며 가로막았습니다. 관우는 정중히 예를 갖추어 사정을 설명했지만 공수는 오직 명분만을 내세우며 칼을 뽑았습니다. 이때 관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뒤에 있는 형수님들을 보호하고 형님을 만나야 한다는 더 큰 대의를 위해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반일격의 공수를 베어넘긴 관우의 청룡 언월도는 신의를 방해하는 부조리한 장벽을 깨부수는 정의의 칼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낙양에서는 태수 한복과 부장맹탄이 비겁한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우의 무예를 두려워하여 화살을 쏘고 독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 모든 비겁함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공법이 아닌 편법과 모략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관우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당당하게 정면을 돌파했습니다. 비겁함은 결코 당당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피해 기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수관의 변인은 연회를 베풀어 관우를 안심시킨 뒤 매복한 군사들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그 살기를 미리 감지했습니다. 취미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돕는 지혜가 깃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형양의 왕식 역시 관우를 태워 죽이려 객관에 불을 질렀으나 관우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돕는 이들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관우가 보여준 그 우직한 신의가 적진에 있는 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탈출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마지막 황하도구의 진기까지 베어넘기며 관우는 비로소 5관문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우가 뵌 것은 단순히 5명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례라는 이름의 구속이었고 명령이라는 이름의 억압이었으며 죽음이라는 이름의 공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믿었기에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관 참장의 일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앞에도 매일같이 관문이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관문,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관문, 건강의 위기라는 관문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첫 번째 관문에서 좌절하고 돌아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안락한 조조의 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관문을 넘을 때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겠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불굴의 의지는 단순히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옳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조용한 힘입니다. 관우는 매 관문에서 먼저 대화로 풀려 노력했습니다.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무도한 파괴자가 아니라 길을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어야 했던 그의 고뇌는 그가 벤장수들의 피보다 더 진한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자주 변명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두 발과 한 자루의 칼에 의지해 천리길을 뚫어냈습니다. 오관참작은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인간의 가장 고결한 자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관우의 앞에는 드디어 그리운 형님 유비가 있는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문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신의 완성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여정 속에서 관우가 보여준 일편단심의 정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을 향한 일편단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관문을 돌파하고 황하를 건너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관우의 마음을 지탱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바른 길을 가려 노력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의 끈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관우의 신의는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여정 내내 관우는 두 형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들판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있었고 좁은 객관에서 머물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관우는 형수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수레바퀴를 지키며 밤새 촛불을 밝히고 춘추를 읽었습니다.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오해를 경계하고 스스로의 도덕적 결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자기 자신과의 엄격한 약속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이란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관우는 유비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유비는 패전하여 몸을 의탁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떠돌이 신세였고 원소의 진영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일지도 몰랐습니다. 반면 관우가 등지고 온 조조의 곁은 천하의 권세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관우의 선택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에게 신의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붉은색은 변하지 않는 정성을 상징합니다. 관우는 유비가 강성할 때나 쇠락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곁에 머물고 상황이 나빠지면 떠나는 것은 장사꾼의 논리이지 의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관계조차 이익에 따라 쉽게 맺고 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친구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외면하는 풍조 속에서 관우의 일편단심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적셔줍니다. 관우가 보여준 이 깊은 신뢰는 유비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비는 관우가 조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결코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우는 결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신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 역시 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관우와 유비의 관계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동지애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나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관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화려한 인맥을 쌓기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신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임을 관우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관우의 일편단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격 또한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우가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우의 긴 여정은 서서히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일편단심의 향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질은 사라지고 권력은 무너지지만 진심을 다한 마음만은 영원히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우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 하나를 간직한 채 묵묵히 길을 걷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시대의 관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우가 5관문을 깨트리며 나아갔던 그 장엄한 서사는 단순히 먼 옛날 전쟁터의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심해라는 단어는 어쩌면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효율성이 최고의 선이 되고 실리와 이득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관우처럼 미련하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비주류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은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 즉 신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관문을 마주하며 삽니다.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등쳐야 하는 상황,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신념을 굽혀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관우가 만났던 동년관이나 낙양의 적들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비겁함과 탐욕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 관문을 넘지 못하고 타협할 때 우리는 당장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잃게 됩니다. 관우의 오관 참장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교훈 중 하나는 전공법의 위대함입니다. 관우는 꼼수를 부리거나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이유를 당당히 밝히고 가로막는 장애물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뒷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걸어간 그 길이 결국에는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관우의 삶은 보여줍니다. 또한 신의는 관계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조조는 관우에게 수많은 물질을 쏟아부었지만 관우의 마음 한 자락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비는 관우에게 준 것이라곤 함께 고생하자는 약속뿐이었지만 관우의 영혼 전체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무엇으로 형성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나지만 심의로 맺어진 관계는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관우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자신이 가기로 한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한 인간을 무신으로 만들고 성인으로 추앙받게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모습 속에 어쩌면 관우의 정신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속하고 너무나 가볍게 그 약속을 깨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인연을 맺고 삭제 한 번으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찾지 못하고 늘 공허함을 느낍니다. 관우가 보여준 그 묵직한 시민은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단단한 가치관 하나를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우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관을 어떻게 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유비는 누구이며 당신을 유혹하는 조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관우의 붉은 얼굴과 서슬퍼런 칼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관문을 넘어 진정한 나를 마주하기. 이제 관우의 장엄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삶을 비추어 보는 결론의 장에 다다랐습니다. 조조의 허도를 떠나 5관문을 돌파하고 마침내 형제를 만났던 관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승전보를 울리는 영웅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공포에 맞서 싸운 고결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혹은 운이 따르지 않아서 내 꿈을 펼칠 수 없다고 변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우가 마주했던 5관문은 외부의 장벽이기 이전에 그 자신의 내면을 시험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조조가 베푼 부귀영화라는 달콤한 관문과 수문장들의 칼날이라는 두려움의 관문 말입니다. 관우가 그 모든 문을 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손에 들린 청룡 언얼도가 아니라 그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진 신의라는 단어였습니다. 평온한 삶이란 아무런 풍파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북극성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관우는 천리길을 걷는 동안 단 한 번도 목적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달프고 앞날은 불투명했으나 그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걷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평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5관문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인가요? 관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관우와 같은 서슬퍼런 의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이익에 따라 흔들리는 가짜 나를 버리고 끝까지 변치 않는 진정한 나를 마주할 용기 말입니다. 의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내가 뱉은 작은 약속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오간참장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의의 완성입니다. 관우가 남긴 붉은 발자취는 세월의 먼지에 덮여 희미해졌을지 모르나 그가 보여준 정신의 불꽃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다시금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우의 단기 독행이 그러했듯 여러분의 인생 여정 또한 당당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관문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여러분 내면의 청룡 언얼도를 믿으십시오. 시내를 등불 삼아 걷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그리운 인연과 참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누어 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올립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